2장 3절에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길지 않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책 제목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의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본문을 선택하고 더 연구하여서 오늘을 포함해서 총 16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 이게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인데 원래 영어 책은 3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본으로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살핀 건데요. 한 권의 책 내용을 거의 다 나누었습니다. 거의 다 나누었는데 딱 한 부분을 제가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주제가 곡과 마곡,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한 주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기도라는 그런 짧은 시간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생략하고 그걸 빼면 다 한 거거든요. 그 부분만 빼고 오늘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주제 속에 담겨있던 그 주제들이 각각의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하나로 모아야 온전한 지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부분이었지만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먼저 좀 요약해보고 그렇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16번의 설교 제목을 오늘 빼고 15개를 이때까지 했던 설교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안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전했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징계하시는 아버지, 입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애굽,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이스라엘, 왕을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 친구 삼으시는 하나님, 위대한 친구와의 대화, 기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남편으로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이렇게 여기 화면에 있는 거 15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제목만 본다고 해서 내용이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을 좀 묶어서 간단하게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또 보여주십시오. 먼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신데요. 우리가 백발이 무성해질 때까지 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끝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고 때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교훈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이렇게 총 4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런 정보를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특별한 사건의 핵심은 바로 설교고 그리고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찾아오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체험적으로 아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알려주고 우리는 그 남편의 신부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다시 우리를 신부의 자리에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신부가 된 우리들은 인자와 정의와 의로움을 삶으로 실현하면서 남편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랑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릴 때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참된 신부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살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한 15개를 나열을 했는데 이 15개의 지식이 우리의 것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배운다고 다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업을 30명, 50명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가져가되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포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득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질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특별히 신약 성경인 요한 1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인데 오늘은 정리하면서 신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드문 일인데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리고 또 제가 대학 생활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나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방법으로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들의 용어로서는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언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보면 선명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휘감아서 그대로 뒤로 쓰러진 경험들이 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런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닐까?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체험이 없는 나는 뭔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질문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요,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성경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교회 안에 혹은 또 교회 주변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주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알고 있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나는 그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 이렇게 놀라고 의심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걸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확신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확신이 위로겠죠.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약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아는 것입니다. 결혼처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를 아는 것이죠. 이런 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 전과 후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뜻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신비한 경험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들에 주목하길 권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미워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지체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심지어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타난 이 변화에 주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너무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신비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짧게 암과 변화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적용점 하나를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신비체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막교회에서 신비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신비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대부분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신비체험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신비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사실상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 지식과 교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아도요, 말씀에 대한 순종,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리적 지식을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삶이 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의 계명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조금 추상적인데요, 우리 신앙의 전반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없는 자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무겁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무겁다는 말은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금 융통성 있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놨다거나 계명을 지킨 적이 있었던 사람은 이라고 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덜 부담스러웠겠죠.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탐탁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뜻만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만큼, 내 뜻을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걸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정도까지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이 세상에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이고 이 말씀 앞에 선 성도의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목사지만 가끔은 정말 말씀이 지나치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더 포기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그걸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이죠. 제 안에 버젓이 살아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쫓고자 하는 그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과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눌리라고 이 요한 1서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라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려고 쓰신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을 너희가 소유했다면 너희의 그 강력한 본성, 나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변화가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존재하면 반드시 우리의 본성은 꺾이게 되어 있고
말씀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성이 꺾이게 될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삶, 달리 말하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거부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부담스러워하죠. 불편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는 이 특별한 관계를 답답해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요, 오늘날 일어나는 그 결혼에 대한 모습들을, 인식들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래된 말인데 오늘날 진짜인 것처럼 비춰지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 글들을 보면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 후배들을 뜯어 말리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결혼 꼭 해야 되냐고, 아직 안 늦었다고,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한 남자들이 왜 그 말을 합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남자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혼 때문에 자유를 상실한다고 느끼는 거죠. 예전에도 자유를 상실한다고 느꼈겠지만 오늘날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집에서 자유롭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보다 조금 어린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남자들이 자라는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지난 세대와 달리 부모들이 허용적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최대한 다 사주려고 했고요, 해주려고 했습니다. 10대가 되면요, 본격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에만 몰두하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20대, 30대는 더 가속화돼서 더 몰입된 형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요, 갑자기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일평생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10년 지기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아내가 봤던 친구 또 보냐, 맨날 그 친구 봐서 뭐 하냐 라고 합니다. 일하느라 지쳐서 주말에 잠 좀 자려고 하면 아내가 깨워서 일어나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고 하는 것이죠. 화장실 볼일 보고 나면 커버 내리고 물 내려라, 씻고 나면 거울 닦아라, 이런 정말 디테일한 데서부터 자유를 속박당하는 그런 느낌, 자신을 부정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사라진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이 덫에, 이 무덤에 들어오지 말라고, 후배들아 너희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남자들이 시끄러워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도 똑같이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집중해도요,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것은 단 1도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나는, 이전의 나는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이 인생의 무덤인 것처럼 하나님과 맺는 언약도 무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은 무덤입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죄인된 우리들의 무덤인 것이죠.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인 되었던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의인이 되었고, 바로 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고 살아난 의인이 참여하는 관계,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압니다. 의인은 다시 살아난 자기 때문에 참 자유롭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죠. 죄를 거부할 자유입니다. 본성을 거스를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계명이 굴레와 억압과 감옥이 아니고 도리어 자유이며 기쁨이며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속박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그게 자유입니까? 그러려면 왜 결혼합니까? 서로가 속박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배우자의 뜻이 나를 올가매는 감옥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계명이 굴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회복입니다. 핵심은 사랑이죠.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끝없이 갈구하십시오.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탐구할 때 우리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고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사랑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적을 이뤄내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시길 원합니다. 일생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누리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공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고, 설교 가운데 서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지만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순종을 통해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이 또 다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친밀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점점 더 깊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알미 순종이고, 순종이 알미고,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신앙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에 가득 찬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